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또 순서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또 증거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생명을 또 강건케 하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참으로 주님께서 아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말씀을 주셔서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모스가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말씀이 세상에 음식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 가람이라 그러는데 저희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들 되돌아볼 때 주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참 육신과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사는 걸 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 계속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은 음식으로 좀 건강을 유지하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옴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참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창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주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또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게 해주신 것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기가 출생하면 다 경험하겠지만요, 산부인과에서 그 아이가 몇 킬로고 키가 얼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때에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에 들면은 부모들이 그 안도하고 참 아기 낳은 기쁨이 더하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저체중이라든지 키가 작다면 부모는 계속 그 신경이 쓰이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용식 형제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루아가 이제 태어난 지 금주 12일이 되면 2달이 됩니다. 아주 이지연 자매도 잘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용식 형제가 그 젖을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안고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루아가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하면서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몸무게와 또 크기 이런 것은 굉장히 또 부모에게 안심을 주고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몸의 성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이 몸의 성장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작.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12살 때인데 이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을 하셨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굉장히 요셉과 마리아가 기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렇습니다. 지혜, 이제 지식, 뭐 우리가 이런 지적 성장, 또 키, 신체적 성장,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하나님과 하나님, 영적 성장, 사람에게 이게 사회적 성장,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히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장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다 원하시죠?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성장 발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우리 각자가 신앙의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아버지들아, 두 번 또 아버지들아,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반복하면서 두 번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어린 자녀 단계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잘 알아야 된다. 따릅시다. 용서와 사랑을 네. 어린 자녀 단계. 우리도 신앙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 때에는 용서와 사랑을 잘 알아야 된다. 다음, 이 젊은이들 단계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이제 신앙의 인물들과 한번 대입을 요렇게 해보면 어린 자녀 단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달랐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육신적인 면이 아주 많았거든요. 네. 자, 우리 젊은이들의 단계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또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악한 자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 기억이 나시죠?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자녀 단계가 있고 젊은이 단계 있고 아버지 단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참 어린 자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태어나지도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한 3년 다녔는데도 그 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용서와 사랑을 알고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며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젊은이의 단계가 있었죠. 이때는 우리가 젊으면 건강하고 활동력이 강한데 또 사단의 역사가 심해요. 그때 말씀으로 능력으로 젊은이들 이기고 승리했다. 자, 지금 아버지의 단계인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직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것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가족을 잘 이끌고 영적으로 깊어졌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에서 얘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또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린 자녀의 단계. 자, 어린 자녀의 단계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1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까? 네. 자, 어린 자녀들아 이제 우리 시작 단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또 한 번 더 얘기하거든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단계에서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 용서에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네. 그래서 그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이 하나님이 준 이름이에요. 요셉이 불러준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래서 거기 말씀 앞에 보면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녀가 아들을 낳는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 그의 사역이 펼쳐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의 이름을 질 때에 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은 바로 예수. 요거는 몰라서는 안 되겠죠. 따릅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릴 때는 하나님과 요거는 관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정상적인 신앙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성장의 기초는 어릴 때의 관계의 확신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영아기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중요하대요. 왜? 영아기 때 신뢰와 기초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아이가 1.5배, 몸무게는 3배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때 그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정서적 신뢰를 쌓는 것이 신체 발달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잖아요. 스킨십을 하잖아요. 부모의 이 가슴에 안기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 적절한 신체적 접촉, 즉 안아주기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 정서, 뇌 발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애착 형성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와의 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두면은 애정 결핍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어렸을 때에 이 신앙의 확신이 필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것, 이 신뢰관계. 그래서 신앙의 가장 초보 단계가 뭐냐?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주 이 부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이 성장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질 때 그것이 기초적인 확신이고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 부분이 잘 돼야 성장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가?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런 거 기초적인 것이 확실히 돼야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여기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린 자녀들의 단계에서는 정말 구원과 구원의 확신, 즉 죄 용서 받은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젊은이들의 단계입니다. 젊은이의 단계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지요. 여기 13절 중반하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13절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뭐뭐 때문이라 이렇게 계속 나와요. 또 14절에도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겼다. 뭘로 이겼습니까?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사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는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싸우는 시기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반드시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라는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사단의 역사 또 내 내면의 그 옛 성품으로 인해서 싸움이 치열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완전히 구원받았죠. 그런데 자기의 내면 것 때문에 우리 로마서 7장 8장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자, 여러분, 청년이 강한 이유는 우리 여기 이번에 참 청소년 집회에서도 네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청년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 활동하고 싸우는 시기입니다. 청년이 강한 이유는 혈기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한 성도는 사악한 자의 공격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싸움이 힘드나요? 예,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선에서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에게 양보하고 세상에서 양보하면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죠. 왜? 세상에 맞춰서만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에서 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양보하면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예성분대로 살면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기 때문이라. 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안목의 정욕대로 산다면, 인생의 자랑대로 산다면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뭐 영적 전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이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군대도 가야 됩니다. 취업도 해야 됩니다.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린 또 결혼에 대해서 교제를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 때는 진짜 활동의 기간이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또 여러 형제자매들이 세상으로 가곤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쟁에서 절수하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지금 이제 건물은 세웠습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은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제 영적인 면, 내면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서 진정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강함은 육체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내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 요셉을 잘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젊은이들아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강하십시오. 육신이 강한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죄 용서받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제 젊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소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말씀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 요새 계속 말씀에 대한 암송이잖아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암송하고 또 큐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둘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청년들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은 강해야 되고 사악한 자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단계입니다. 아버지 단계. 아버지 단계는 영원한 존재를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상하고 14절 상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습니다. 또 14절에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에서 이제 장년의 단계에는 어떤 이제 은사를 선물로 써서 막 활동하기보다는
깊은 인격적인 알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깊은 인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젠 아버지니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도 싸우고 그렇게 왔지만 이젠 나이가 많을 때 정말 안정되게 가정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전부터 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처음부터 계신 분은 누구나 이 영원성이거든요. 아버지들이 아는 하나님은 이제 오늘 갑자기 어떤 나타난 분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그리고 모든 역사 넘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을 쓸 때에 90세였습니다. 노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당시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요한은 그가 원래 진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오래되었고 한 60년이 됐고 자기는 한 지금 90세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볼 때 바로 자기는 아버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버지들에게도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좋은 교제 속에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처음부터 계신 분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고 이번에 두 번째 보면 그분을 알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준희 형제가 이 설교할 때 우리 했었잖아요. 알았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고 이게 키노스코라는 말인데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하신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들었고 두 번째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살펴 구경꾼처럼 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찰했다. 손으로 만졌다. 그분의 부활의 몸과 실제 몸에 대해서 그분들은 직접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참 사도들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죠. 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건 그분이 그래서 요한이 보았고 만져보고 살펴보았고 손을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기대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말한 자들아.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아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요한이 이런 간증을 했다면
이걸 쓸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제 목격했다. 자,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한은 실제로 맛보았고 경험해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들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계신 분, 그분을 알았고. 자, 시편 34편 8절에도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어린이들은 감정에 흔들리고 청년들은 힘에 집중할 때 아버지들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뿌리를 내고 든든히 큰 바위 얼굴같이 고무나무같이 싹 서 있을 때에 잔가지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 우리가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 젊은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혼들을 이겨오고 또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자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갖추어지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성하다면은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들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적 성장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란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째, 출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기도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째 종류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 암송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출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젖먹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자들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고 함이라. 이제 낳았으면은 순전한 말씀의 단계가 젖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음식으로 이제 먹어야 될 단계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장 못해가지고 계속 젖만 먹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에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더니 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건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을 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우리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생명의 공통점은 세상의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 머물지 않고 어린 자녀에서 젊은이로, 젊은이에서 아버지 단계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